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여호하나야.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두었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어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셀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 야히야는 하나님의 천곡간과 성물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이라. 여이엘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아바와 그의 아들 여샤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아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아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름과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쭉 나오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해하기는 지금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과거 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라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 지금의 우리와 좀 연결시킬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조금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레위인은 없지만 레위의 직무는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곧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의 일이라고 구별하여 레위인들이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직무를 맡고 봉사일을 하는 것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25장에서는 레위인들 중에 찬송하는 일,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또는 에단, 이 세 사람이 그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을 뽑았을까라고 할 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죠. 레위의 세 아들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게르손. 둘째 아들은 그앗 또는 고앗이라고도 부릅니다. 셋째 아들은 무라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 곧 모세와 형제였던 아론은 둘째 아들 고앗의 후손으로 삼았고,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손과 셋째 아들인 무라리는 그 밑으로 수많은 자손을 해서 여기 레위 사람들로, 레위의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아삽, 헤만은 게르손의 후손이고 아삽도 게르손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여두둔 에단은 무라리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레위의 세 아들 중에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26장에 우리가 읽은 문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의 후손 고라는 고앗의 둘째 아들의 반차입니다. 고앗의 반차를 따라서 했고, 아삽은 첫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입니다. 그 아들들 중에, 그 가문 중에서도 무셀레미아라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또한 문지기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아들을 통해 특정한 직무를 계속해서 준 건 아니구나, 여러 아들 중에 각각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든 공평하게 하려고 애썼구나. 특별히 오늘 이거 26장에 특이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는데, 6절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여기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무엘 하에서 나타나죠.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다가 그만 우사 만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를 쳐 죽임으로 다윗이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의 괴를 다시 다윗성으로 들이지 못하였을 때 3개월 동안 머물렀었던 집,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나옵니다.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여기에 있는지 도통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용하신다는 걸 의도적으로 알려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문지기 중에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 무셀레마,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은 총 형제를 합해서 18명 능력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총 몇 명이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난 자가 62명이라.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이 뭐지? 어떤 것이지 구체적으로? 여기 이 지금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의 후손이 62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복을 주시는 것은 자손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구나 뿐만 아닙니다. 복을 그것만 준 게 아니고 그 뒤에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은 다 능력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8절에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무엇을 잘해요?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자손의 풍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하시는구나. 그 능력은 주어진 하나님의 일, 이 땅에서 직무를 잘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일이 형통케 하는구나. 이게 구약에 말하는 바로크라는 표현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쓰는데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줬는데 오벳에돔은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집에 전부 다윗도 두려워해서 떠나버린,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운, 잘못 만졌다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두어.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자기 집의 중심에 두겠다.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경외로 그분을 섬기는 이 딱 3개월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복을 오벳에돔이 누렸구나. 참 감사하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자손의 풍성함과 그 직무를 잘하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봉사자로서 정말 필요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지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고라의 후손, 그 다음에 아삽의 가문, 오벳에돔의 이방인도 나오고, 나중에 무라리 셋째, 레이의 셋째 아들 무라리의 자손 호사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다 주는데 직문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또한 13절에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다. 동서남북에 사실 서쪽은 원래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 이후로도 문은 없습니다. 북쪽, 남쪽, 동쪽. 동쪽은 왕과 하나님만 다닐 수 있는 문이라 그래서 또한 통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문과 남쪽 문만을 사용을 했는데, 물론 이때 당시는 성전이 있을 시기는 아니지요. 아마도 그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그곳을 둘러친 그 무엇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임의로 나는 여기 있고 싶어요 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감당케 했다. 주님의 일은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합니다. 정말 이걸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실천되어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것이 좋으니까가 아니고 주님의 일은 시키는 대로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와 같은 이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레위 사람들이 찬송하는 일과 성전을 지키는 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일들을 더했습니다.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역할은 관원과 재판관의 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아히야나 여엘은 성전 곡간을 맡았습니다. 성전 곡간에는 두 가지 다른 곡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 곡간이라는 게 있었고 둘째는 성물의 곡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곡간은 하나님 앞에 제사에 쓰여지는 모든 물건들이 있는 곡간이요, 성물의 곡간은 백성의 지도자들 또 싸움에서 노력하여 얻은 물건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 곡간은 교회에 현재 있는 모든 기존의 어떤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성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어떤 그와 같은 거룩한 물건들을 또한 레위 사람들이 두 개를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사용되어지도록 하였구나를 보게 됩니다. 이것도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참 저한테는 은혜가 됐습니다. 뒤에 많지 않습니다만 29절에서부터 3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관원과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나냐의 아들들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일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어떤 일을 다스리는가 했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이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좀 더 제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전체의 모든 레위인들이 거하는 곳을 도피성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었을 때, 부지중에 지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곳, 레위인들이 살았던 이 도피성은 요단강 서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3개가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인들이 여기에 있어서 요단강 동쪽 서쪽에서 여호와에 관계된 일과 왕을 섬기는 일로서 관원과 재판관의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하였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님 앞에 직무를 갖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재판관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알고 바르게 처리하는 일들, 주님을 믿는 주님의 직무를 갖고 있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저는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 다음에 왕을 섬기는, 그래서 재판관으로서 관원으로서의 역할들을 당시에 레위인들이 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직무를 다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일종의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재산과 건물들과 헌물들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 밖에 나아가 관원과 재판관으로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직무를 이제는 레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봉사자의 직무를 다하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 줄 아오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판정하고 판결하여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